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는 9장 말씀을 함께 묵상했는데 우리 12장 1절부터 3절까지 큰 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모세 오경 중에 가장 흥미진진하고 매우 재미있고 드라마틱한 성경이 어디냐면 바로 민수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간 내서 민수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미 4000년 전 이스라엘 광야 땅에 있었던 그 역사지만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어쩌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너무 일치하다라는 사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말씀이 바로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우리 삶의 보배와 같은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음을 흥미진진하게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 성경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너만 잘났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너만 듣는 거 아니지 않냐? 따져보자.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요, 모세가 굿스 여자를 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굿스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북아프리카 여자예요.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흑인계 여성입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이 보시고 모세를 걸고 넘어졌던 미리암에게 문둥병 걸리게 하셨어요. 사실 어찌 보면 정황상 모세가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탓했던 미리암에게 하나님이 징계의 매를 드셨어요. 이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미리암이 7일 동안만 문둥병 걸렸다가 다시 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딱 7일간만 받고 끝나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사건이 딱 종료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더하다. 하나님이 모세를 칭찬하세요. 여러분, 온유함이란 뭘까요? 어떤 사람에게 야, 이 사람 참 온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날 때부터 사람이 선해서 화도 한 번도 못 내. 어떤 일을 만나도 이런 사람 보고 우리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공자 같은 사람을 우리가 온유하다 그럽니까? 뒷짐지고 다니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은 성품이 그러하다 이렇게 말할 뿐이죠. 온유한 성품이란 뭐냐? 화가 나고 열이 받치고 마땅히 화를 내야 할 정황상 그러한 상황이지만 사람이 훈련이 잘 돼 있어요. 절제가 잘 돼요. 속에서 이미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표현해내는 겁니다. 또 하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데도 불구하고 속에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 있겠지. 다윗을 시므온이 저주합니다. 한 방이면 돼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 장관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저놈의 목부터 베고 지나가겠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나에게 경계하기 위해서 그를 세워뒀는지도 모른다. 지나가자. 이미 이 정황을 어떻게 해석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해석해요. 다윗이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역시 그놈이 조잘조잘돼요. 그러자 왕이시여, 이번만큼은 안 됩니다. 저는 목 빼고 가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그냥 가자.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마땅히 화를 내야 되고, 인간적으로 보면 마땅히 분내야 되는 것이 그 상황이 맞지만, 그 상황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져서 그 성품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통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내 성품이 통제되어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분을 쉽게 내는 세상이에요. 화를 너무 쉽게 내고 너무 쉽게 용서를 구하고, 상처받는 사람들은 주변에 너무나 많고, 어느 시대보다도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유한 사람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한 바로 그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으로 이 땅에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세가요, 이 세상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나이 40 됐을 때 모세는 생각했어요. 아, 나는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혈기로 주먹을 불끈 쥐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혈기로 그 사건을 다스립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주먹을 휘둘러서 사람을 쳐 죽이죠. 이것 때문에 모세가 광야로 내쫓김 받게 됩니다. 혈기란 뭐냐면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처리하는 것을 혈기. 온유함이란 뭐냐?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해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온유함. 자, 그렇게 본다면 모세는 주먹 한번 잘못 휘둘러서 40년 동안 화려한 애굽에서 양 똥냄새나 맡는 40년 동안 처절한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 모세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니, 내가 뭔데 내 주먹으로 내 민족 구원하겠다고 나섰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자기의 과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모세의 재능, 모세의 능력, 모세의 혈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모세의 손에 쥐어진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팡이. 이거 의지해서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민수기 말씀을 쭉 읽어보면 시시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진노의 검을 드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의 검 앞에 누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해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용서하세요. 모세가 뭘 배웠냐면 이 하나님의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아, 저 불평, 불만 많은 저 백성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들 앞에 섰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 이놈의 자식들 진짜 하나님 말씀 너무 안 듣는다 진짜. 이놈들 그냥 혼 좀 나볼래?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이 불평, 불만 많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보듬어 주시는 그 마음을 모세가 담고 백성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모임에 가서 예수 안 믿는 분들,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란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다. 그러면 이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가는 것이 아니다. 용서하고 용서함으로 사랑하고 인내함으로 사랑하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덮어주고 사랑하고. 교회는요, 실수 많이 하는 곳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뭔 교회에 이렇게 착한 사람들, 못된 사람도 있고 막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막 나 교회 다시는 뭐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 실수를 용서함 받는 것이 교회고, 타인의 성도의 실수 잘못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면서 무엇을 연습해요? 온유함을 연습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오래 다니면서 뭐가 달라져요? 내 성품이 달라져요. 내 인격이 다듬어져요.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그리스도의 성품에 깊이 동참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벌을 내렸잖아요. 모세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을 대항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저한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성숙한 성도는 그런단 말이죠. 미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교회만 교회인 줄 알아? 딴 교회 가는 거예요. 딴 교회 가면 어떻게 해요? 이거보다 더 큰 왼수가 기다리고 있죠. 내 성품은 다듬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인 거예요. 민수기 12장 13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자기를 대항했던 미리암이에요. 미리암이 누구한테 잘못했어요? 모세에게 잘못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모세가 중보하며 기도해요. 하나님, 그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모세가 은혜를 구합니다. 민수기 14장 19절 말씀. 이 14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가나안 땅을 한번 보여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불신앙의 눈으로 우리 저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우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모세의 기도예요. 19절 말씀.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의 칠족속들의 거민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두려워 낙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매장지가 부족해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단 말인가?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크고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이참에 잘됐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싹 다 없애버리고 너를 통해서 크고 장대한 나라를 만들어줄 테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라. 모세가 기도해요. 주님, 구하옵나니 주님의 그 인자하심의 광대하심을 따라서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세를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 모세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모세만큼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사건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앞에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작에 끊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작에 진노를 받아 땅에서 없어져야 마땅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때마다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세워져요. 저는 수요일날 우리 기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작은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가정 하나를, 또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향해서 내가 모세 때문에 얼마나 기쁜 줄 알아? 모세만큼 온유함이 대단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참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죠? 나이에 관계없이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참 살기 힘들대요. 죽고 싶대요.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그렇고, 입시를 앞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는데 보장되지 않는 불안한 삶 때문에 얼마나 살기 힘든지 몰라요. 사업에서 성공했다는 소리보다도 사업에서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들리는 힘든 세상입니다. 살기 좋다는 소리보다도 살기 너무 힘듭니다 라는 소리가 우리의 가슴에 더 많이 메아리치는 그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지만 이 어려움 없는 교회는 사실 없죠. 그죠? 어려움 없는 인생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느 때보다도 모세와 같이 온유한 사람이 필요해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다시 세움받는 역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푸른숲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40년간 훈련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심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요? 언젠가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훈련을 받고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세상과 다 끊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세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땅에 대한 축복에 도외시하지 않아요. 터부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반드시 땅에서 잘 될 거다. 네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에 대한 놀라운 약속을 선언하세요. 누구에게 이 복을 주세요? 온유한 사람에게. 온유한 사람에게. 우리 청소년들 많은 친구들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까? 온유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복을 넉넉히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온유한 사람이에요. 2018년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저와 여러분 인생에 펼쳐져 있는 이런 난관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절망하고 좌절을 경험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난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훈련이구나. 온유함을 배울 수 있는 학교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연단되고 훈련되고 준비되면 마치 하나님을 다윗을 들어 쓰셨던 것처럼,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8째 아들이에요.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다윗만 쳐다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가장 연약한 자가 가장 강한 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모든 형제들이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쓰시기 시작하니까 제국 위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제국을 손에 쥐었다 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땅의 땅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넉넉히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손으로 하는 것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이 속에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보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세상적 마음으로 홀컥해서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잘 다스려져서 누구를 만나든지 중보하며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그러한 온유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성품을 깊이 닮아가면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주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배워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날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성품, 내 속에 있는 못된 성품, 내 속에 있는 이 미력한 성품을 주님 손에 올려놓습니다. 주여, 이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게 하시고 이 성품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섬기는 사람,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 이 나약한 사람을 통해서 용서하는 사람,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내 회사, 하나님 내 손에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에 주십시오.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을 넉넉히 누리며 온유함을 이 땅에 드러내는 주님의 사람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